보고 있어? 아, 알았어. 나 집에서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 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주님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어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고백하는 아이들은 저들을 나눠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가운데 저들의 찬양 가운데 힘있게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하는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있어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온 마음과 열정을 향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비록 적은 인원이 하나님의 작은 인원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하시고 공간마다 주시는 바라보며 예배하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해주시고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앞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어제 새벽 3시인가요? 네. 밤에 잠자기 전에 너무 더워서 베란다 문을 다 활짝 열고 자다가 빗소리에 깨서 창문을 닫고 약간 그때부터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자다 깨니까 또 쉽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또 계속 비가 오진 않을까 그런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비가 그치고 또 약간은 좀 축축한 날씨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 오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4단계로 최고 단계인 것 같은데 4단계로 격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학생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 잠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네, 우리 마지막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오랜만에 고백해 보는데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정 예배 주간으로 이렇게 지켜지면서 목사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로 이렇게 매일매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성적, 우리의 스펙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또 우리 목사님 자녀들과 그렇게 나눴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또 때로는 목사님도 그런 이렇게 모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또 쉽게 부딪히고 또 쉽게 상처받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셨어요?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참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의 외모, 성격, 또 성적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른 것에서는 세상에서 뒤처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앞서고 싶고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최선의 예배로 가장 열정적인 예배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건져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 인생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면 또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1일 청소년 2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민영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시고 또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주님의 시간을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은 죄와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언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또 많이 확산되어서 저희들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진정 어린 예배로 주께서 상납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건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여 깨어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청소년 2부 수련회와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기도하며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 그러나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노라. 우리 주님의 돈과 왕권으로 이 사람들에게 것으로 왜 우리를 주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우리로 생명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 박혜지 자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우리 청소년 2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다시 그들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고3 학생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자신의 목표한 바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체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목표한 바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직 코로나로 해서 많은 학생들 또 이곳에 있진 않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선생님들까지 하면 13명, 14명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아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수도권, 경기도 수도권에 들어가서 4단계로 격상돼서 전면 비대면이고 학교도 전면 비대면이죠. 네, 한 2주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2주 후에 또 이제 코로나 발생 그런 추후를 보면서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우리가 그거에 맞게 또 교회도 같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한 2주간은 비대면으로 드려지니까요. 여러분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예배 성공자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생님들 원래는 이제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준비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걸 그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지금 그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수련회가 또 미뤄지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그런 방향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119 연합하는 날도 있고 또 밖으로 나가는 반별데이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가 안정된 시기에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연기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연기하면 우리 쪽에서는 날짜 연기하면 되는데 강사님들을 이제 섭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사님들께도 또 연락을 드려보고 또 강사님들이 되는 날짜와 또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이렇게 합쳐지고 또 청소년 일부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정해지면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개학 시점에서 여러분 학교로 파송하기 전에 학교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수련회 못해서 아쉽다 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뒤로 미뤄진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고2 여자반 우리 이은호 선생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고2 여자반은 중3 남자반 이기수 선생님 원래 작년까지 담임이셨죠. 그래서 한 명 수빈이 왔지만 우리 오랜만에 옛 스승과 같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3 남자들이 전멸이에요. 네, 그래서 괜찮죠? 네. 오늘 그러면 주신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고 제목을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yes, no. 네, 다 좋은 사람이죠. 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2019년 개봉한 정우성, 김향기 주연의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정우성은 변호사 역할로 또 김향기는 자폐 소녀의 역할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우성에게 김향기가 자폐 소녀로 나온 김향기가 정우성에게 던진 질문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대사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우성은 한 사건을 변호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0세 된 노인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재력은 있지만 몸 거동이 불편해서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80세 노인이 자신의 얼굴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죽음의 용의자로 제1 용의자로 지목된 게 가사 도우미였어요. 그래서 이 정우성은 가사 도우미의 변호인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유일한 목격자가 있는데 바로 이 김향기, 자폐 중학생 소녀로 나오는 김향기가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확한 판단, 정확한 인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목격자의 그 진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우성은 이 김향기에게 다가가서 그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김향기는 그 변호사인 정우성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우성이 자신의 승소를 따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사람인지 위협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약간은 어눌한 말투이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정우성은 이 질문에 자신의 처음 변호인을 맡으려고 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내가 왜 변호사가 되었고 그냥 단순히 승소만을 나에게 변호인을 담당한 이 사람을 이렇게 승소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내막 안에 있는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돼서 무엇보다도 이 자폐 소녀인 김향기에게 다가가서 이 김향기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자폐 소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실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폐 소녀가 겪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고충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소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정우성은 자폐 소녀를 가진 김향기에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김향기는 자기를 이용해서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정우성의 마음을 알고 또 법정 안에서도 이 자폐 소녀이지만 정확하게 그날의 사건들을 알고 있고 진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우성이 밝혀내면서 이 사건의 내용을 파헤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가정 도우미를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변호사 정우성은 자폐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소녀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소녀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서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이 영화는
보면 이제 목격한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이 자폐 소녀 김양기는 기억하고 있고, 이 김양기의 진술에 따라서 가정 도우미가 죄가 있음을, 가정 도우미가 살인자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본래의 참 모습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명하는 사람, 또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와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한 모습이었어요. 실수투성이고 뭘 시켜놔도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이 전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에 그 어리숙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12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입니다. 그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떠한 기적을 행하거나 또 예수님과 같은 일을 아직 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때처럼 주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늘 항상 보던 안진뱅이 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자 이거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그날 사도들이라고 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 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니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것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주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던 많은 무리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라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 어부였지만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와 그 요한도 흠칫 놀랐겠죠. 자신에게 예수님 분명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일 때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기도와 오병이어를 행할 때도 그렇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고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행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베드로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담대한 선언으로 인해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안에 그러한 다짐이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증인의 자세, 아까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화 증인에서처럼 자신이 보고 듣고 본 바를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자세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읽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몸소 보고 또 느끼고 체험했을 줄 알아요. 특별히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서히 증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갖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느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증인으로서의 자세이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입니까? 네. 그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가끔 고백하지만 나 같은 중죄인이 목사님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해코지하고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안에 있는 더러운 내면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행하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잠재된 능력이 있는 중죄인임을 보게 돼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종으로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쩌면 앞에 있는 목사보다 전도사보다 교사보다 여러분이 다른 직업 안에서 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또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지금부터 꿈꾸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은 가장 주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지금도 예스라고 반응하며 또 이 세상 참 아직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언젠가는 죽어버려야 돼. 그런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을 꼭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둠에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내라. 내 대선 너를 내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작은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되고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복음 증거자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된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복음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변화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간에 걸친 또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보내게 될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아픔과 또 어둠 가운데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이보고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또 2주간의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심각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마쳤고요. 여러분 2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또 이후에 변형된 또 예배 생기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